거듭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경적 성품에 대한 강력한 설교들을 종합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전에 출간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이어서 총 20개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성품에 대해 한 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9장 우리 1절 했죠? 19장 1절부터 보죠. 그래서 19장 1절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죠. 여기서 이집트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이집트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세상의 모형으로서 이집트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라. 재림이죠. 우리 저번 주에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의 임재 앞에서 떨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내가 이집트인들로 이집트인들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리니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고 성읍이 성읍을 대적하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 기드온의 전쟁 때도 그 적군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집트인들로 이집트인들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리니 하나님께서 메스답 시키는 거예요. 적군들을. 그래서 자기 형제들끼리 대적하고 이웃끼리 대적하고 성읍이 성읍을 대적하고. 여러분들 전쟁 중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이 자기 시빌 워라고 시빌 워. 남북 전쟁.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남북 전쟁. 비참한 전쟁이라고. 왜? 형제간에 한 사람은 북군이 되고 한 사람은 남군이 되고 자기의 부모들과 원수가 되고 굉장히 비참한 거라고. 여러분 다른 나라끼리 싸우는 건 괜찮다고. 자기네 나라에서 그런 시빌 워, 그런 뭐 남북 전쟁, 굉장히 무섭고 비참한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메스답 시킨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성읍이 성읍을 대적하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 3절 이집트의 영이 그 가운데서 쇠약해질 것이요 또 내가 그 계략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구하리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모든 계획과 자기의 모든 플랜을 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냐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점장이들한테 가요. 점장이다. 뭐 신문에 보면 크리스찬들도 뭐 그 크리스찬 한국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 거듭난 자들이 아닐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점장이들한테 간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점장이한테 갈 수 있어요? 마귀들한테 갈 수가 없다고. 점장이들이 마귀의 영으로서 그 거짓 영으로서 신접한 자들, 마술사들, 블랙 매직하고 위치 이런 사람들, 마법사, 그 다음에 다른 영과 패밀리어 스피릿, 그러죠. 여기서는 신접한 자들이라 그러는데 죽은 영 아니면 다른 영들과 이렇게 통하는 거. 이런 무서운 것들을 한다고. 8장 보세요. 8장에서도 그게 있죠. 8장 19절. 얼마나 답답하면 그걸로 가겠습니까? 예? 특히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도 거기 가본 적 있어요? 예? 점장이들한테? 8장 19절. 그때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신접한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도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급해진다고. 그렇죠? 특히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과 자기의 질병을 위해서 많은 목사들이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쳐준다.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옛날에 미신들, 무속신앙, 그런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기껏 그냥 믿고 결국에는 돈 갖다 바치고 그러면 지옥으로 간다고. 우리가 요번에 거리 설교할 때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교회 그런 식으로 거짓 목사에 속아서 돈 갖다 바치지 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해순자매냐 와가지고 저 사람이 목사냐고. 근데 그리고 또 어떤 한 남자도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래요. 그 사람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거짓 목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정말 복음을 못 듣고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도 거기도 교회가 아니냐. 거기에도 그래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이거죠. 맞아요. 한 100명에 한 10명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90명은 결국에는 그 사람 그 목사 때문에 결국에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교회 자체가 거짓 목사들, 그런 거짓 사탄의 종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원의 찬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콜링은, 이 LA에서 주님께서 주신 콜링은, 우리 여기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제 20장인가 어디 나오죠. 이사야가 맨몸과 맨발로 네키드 몸으로 3년 동안 걸었다 그런다고. 이사야서 20장 2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다고요. 콜링을 한다고요. 그러나 모든 목사들이 똑같은 콜링이 아니라 그 콜링이 있다고요. 그러면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신 콜링이 있고 다른 목사들한테 다 콜링이 있다고. 여기서 이사야를 보면 20장 2절에 보면 그때에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해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3년 동안 맨몸과 맨발로 걸으라 그래서 걸었다고요. 하나님의 콜링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저건 또라이라 이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또라이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 그렇죠? 여러분들 호세아한테 하나님이 창녀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다고요. 표적과 이적이 되기 위해서. 그럼 호세의 콜링은 창녀랑 결혼하는 게 호세의 콜링이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봤을 때 호세아를 봤을 때 그 당시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게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나올 거라. 그렇죠? 분명히.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예스겔도 그랬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거짓 목사들 얘기하고 거짓 교회 얘기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공격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콜링이 우리 교회한테 준 거라고. 그때 그 사람들은 저 목사는 목사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나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콜링이 그거예요. 우리의 콜링은 이 LA에 있는 1300개의 교회들을 거짓 교회라는 것을 한국 사람한테 알리고 그 교회들이 문을 닫게 만든 게 우리의 콜링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우리의 콜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각오로 사역에 임하셔야 된다. 똑같이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하려면 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1300교회가 있는데 못 알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한국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전파해야만이 그 사람들한테 임팩트, 충격적인 그런 것을 받는다.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킹제임 성경, 바른 성경, 바른 교리 쓴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거들떠 볼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우리 성경, 그 성경도 좋지만 그래도 이 성경이 더 나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10년 지난다고 이 성경 쳐다볼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게 가격적이라 그런다고. 그러나 이만큼 가격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쳐다래도 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개혁 성경도 괜찮지만 그래도 킹제임 성경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들어가도 그 사람들 안 바꿔요. 그 거짓종들이 그 성경책 바꿀 줄 알아요? No way.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30년, 40년 동안 배운 교리를 버릴 줄 알아요? 우리가 계속 신문에다 쓰고 그거는 마귀의 교리다,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쳐다래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콜링이 있다. 우리 교회에 콜링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나온 교회고 그 사역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콜링이에요.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이사야가 빨개 벗고 3년 동안 지냈는데? 이해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종이라고? 자, 3절.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마법사들과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들에게 구하리라.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한번 이런데 접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마약 중독자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재가 있었어요. 서재가 있었는데 어느 서재가 있는데 자기의 그 조상 때부터 온 서재예요. 어떻게 하다가 책이 이상하게 탁 보여가지고 그걸 딱 열어봤어요. 그걸 딱 열어봤는데 거기에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스토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책에 오늘 몇 시에 니네 집 밖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네 딸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happen to be 그게 일어났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책을 봤을 때는 오늘은 또 무슨 누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책을 보면서 이그노 하려고 계속적으로 그 책을 갖다 꽂아 놓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시작해요? 가가지고 그 책부터 보는 거야. 이게 중독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과격하게 시작 안 되지만 처음에는 조그만 사건을 해가지고 알린다고요. 점쟁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맞는다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큰 일이 맞는다고요. 그 다음에 또 맞고 그 다음에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네가 살려면 네 딸을 죽여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위험한 거라. 결국에 그래가지고 자기네 가족들을 죽이게 되는 거고 마귀랑 딜을 하는 거죠. 네, 무서운 일들이죠. 마법사들과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 사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다고요. 사탄 섬기는 자들, 그런 것, 자기네들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워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 빠져들어가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사탄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4절,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리니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잔인한 군주의 손, 여기서 흉포의 왕 그래가지고 우리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로 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잔인하게 다스림을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에 왕들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게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 그런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고 결국엔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누굴 받아요? 사울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거절할 때는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3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들을 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죽었을 때 에? 누구예요? 그 바라바? 강도, 아주 잔인한 악인이죠. 결국 예수를 거절하고 그 사람을 살린다고. 그 사람들의 대가라고요. 결국에 죄인을 원하는 거라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원한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고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라고. 5장 43절. 자, 40절부터 보죠.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보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컨텍스트, 이 문맥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사랑이라고, 사랑. 자, 이사야서 결국에 이집트에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리라.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전 세계가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거절하고. 5절 물들이 바다로부터 없어지겠고 강이 다하여 마르리라. 그들이 강들을 멀리 돌리리니 방어용 시내들도 다하여 말라버릴 것이요 갈대들과 창포들도 마를 것이라. 대환란이죠. 비가 안 내리죠. 엘리야 때처럼 3년 반 비가 안 내린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면 간단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1년 전 세계에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도 안 내리고 1년 동안. 간단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 못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모든 사람이 정말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자비로 지금 참으시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전 세계에 멸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강들을 멀리 돌리리니 방어용 시내들도 다하여 말라버릴 것이요 갈대들과 창포들도 마를 것이라. 시냇가의 초장들과 시내역의 초장들과 시냇가에 심은 모든 것은 말라서 없어질 것이며 아무것도 더 없으리라.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 다 말라버리겠죠. 어부들도 탄식할 것이요 시내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도 모두 슬퍼할 것이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들도 힘이 빠지리라. 물이 없으니까 피시가 있겠어요? 세안포를 짜는 자들과 그물을 짜는 자들이 치욕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낙담하리니 고기를 잡으려고 수문들과 방죽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러하리라.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11절 소안의 통치자들은 실로 어리석고 파라오의 현명한 상담자들의 조언은 우둔해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나는 현명한 자의 자손이라 옛 왕들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대환란 때에 그 현명한 자들의 그 상태라고요. 소아는 이집트의 도시죠. 현명한 자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대환란 때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현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로 내게 지금 말하게 하고 만군의 주가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했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현명하다면 그러면 예언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집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해보라 이거예요. 그걸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리석다 이거예요. 13절 소안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어졌으며 노베의 통치자들은 기만을 당했도다. 그들은 이집트 곧 그 지파들의 지주인 그들을 미혹하였도다.
그들은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미혹하고 결국 이 지도자들, 현명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 없다 이거. 14절 주가 그 가운데에 태폐한 영을 섞었고 그들이 이집트로 모든 일에 잘못되게 하였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리는 것 같도다. 얼마나 지저분해요.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14절에 보면 누가 태폐한 영을 섞어요? 주라고요. 주. 마귀가 아니라 주. 지금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모든 영을 보내는 게 누가 궁극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게 아이러니하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요. 이 세상에 배교할 것을 알고 마지막 때, 이 세상에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나올 거 알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걸 우리가 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세요. 그 불법자가 2장 9절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왜 그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가 샤머니즘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그 벼룩시장에 썼더니 뭐 어느 자매가 이 자매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조용기 목사가 그렇게 나쁘냐고 전화가 왔더래요. 거기에 쓴 게 한국의 샤머니즘을 부활시킨 조용기 목사 그래가지고 제가 글을 썼었어요. 그러면 왜 그게 나쁜가? 지금 조용기 목사는 어느 정도냐 하면 한국의 기독교 무슨 뭐 행사할 때 그 사람이 대표로 참 멍청한 참 장로교 목사들도 멍청해요. 어떻게 조용기 목사를 그 회장으로 세우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 같은 사람이 왜 위험하냐 이거예요. 그 유사복음을 전파해서 위험한 거예요. 유사복음. 하나님 말씀으로서 거듭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상한 그 표적과 그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위험성을 모른다고 이 목사들도 장로교 목사들도 자기네들도 거듭 안 났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모른다고요. 여기서 10절에서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으로써 거듭나야 돼요. 11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한국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도 바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기 쉽다고요. 즉 조용기 목사가 나와가지고 거짓 것을 전파할 때 거기에 그냥 그대로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욕심대로 믿는 거예요. 최순영이처럼 자기가 부도가 예수를 믿으면 부도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 다 그런 사람들 쭉 나중에 다 불타버린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들 그게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과격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과격한 거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데려가는 그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이고 뭐고 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미혹의 영 모든 것들이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사야서 19장 14절 주가 그 가운데 태폐한 영을 섞었고 그들이 이집트로 모든 일에 잘못되게 하였으니
마치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도다. 이집트를 위해서는 머리나 꼬리나 가지나 줄기가 할 일이 없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자들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능력이 없다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정부의 머리가 되더라도, 꼬리가 되더라도, 가지가 되더라도, 줄기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6절, 그날의 이집트는 여인들과 같으리니 그 위에서 만군의 주가 흔드는 손 흔듦으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리라. 또 유다 땅이 이집트에게 공포가 되며 그것을 말하는 모든 자가 스스로 무서워하리니.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에 돌아가가지고 그 조그만 나라, 그 조그만 인구들이 얼마나 그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공포가 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지금서부터 그 모든 그 이웃에 공포가 되고 있다. 유다 땅이 이집트에 공포가 되며 그것을 말한 모든 자가 스스로 무서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가 이집트에 대적하여 결정한 계획 때문이라. 그날에 재림 때 이집트 땅에 5 성읍이 가나안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리라. 그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것이요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임이라.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일을 보내리니 그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여기서 18절에 우리 재림한 뒤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때에 전 이방인들이 어떤 언어를 해요? 이집트 땅의 5 성읍이 카나안 언어를 말하는 카나안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해요. 히브리어. 스파냐, 스카라서 앞에 학계 앞에 스파냐 3장 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 유엔이죠.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히브리어라고.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래된 몇천 년 동안 된 언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히브리어밖에 없다고요. 전 세계. 4,000년, 5,000년 이런 돼가지고 아직까지 서바이벌 한 게 히브리어라고. 자, 그래서 그때에 가나안 언어를 말하며 만군의 주께 맹세할 것이요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리리라. 19절 그날의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것이요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곧 위대한 일을 보내리니 그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여기서 그 19절 20절에 말하는 그 표적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또 대피라미드 그 7대 불가사의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레이트 피라미드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그레이트 피라미드 그의 표적과 증거가 되고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공부할 텐데 그 피라미드에 통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게
그 저기에 있는 그 큰 별 성자를 이어나가고 뭐 그런 기하학적이고 뭐 그것은 무덤으로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레이 피라미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이 정말 그것을 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크레넌스 라킨스의 세대적 진리에 보면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 피라미드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잉카 제국, 그 다음에 그런 데 가면 그 피라미드 위에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런 것도 표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레이 피라미드가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라킨스는 그것을 그럼 누가 졌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인간이 정말 둘 수 없는 그런 그 위대한 그 큰 그런 돌들 바위들 그런 걸 누가 움직였냐 이거예요. 그래서 라킨스 아마 욥이라 그랬을 거예요. 욥 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모세가 했고 그 출애굽기 1장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말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것을 했으면 그것을 들만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있었던 때가 언제 있는데 그것은 어느 때예요? 창세기 6장 자이언트들 나올 때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이언트들을 낳았다 그런다. 그 사람들이 한 30피트, 20피트 그런 정도로 되면 그런 것들을 들고 그런 것을 기하학적으로 다 연결했을 거라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별에 대한 것도 알고 달에 대한 것도 알고 태양에 대한 것도 알고 모든 것들을 그런 마친 것을 짝을 질 수가 있을 거라고. 하여간에 여기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표적과 증거가 되리라 그것을 그레이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해 주께 부르짖을 것임이라.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일을 보내리니 그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그러면 그날에 이집트인들이 주를 알 것이며 제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녕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그러면 다시 그 제사를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골로새서에도 나오죠. 골로새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모든 율법과 모든 제사 지내는 모든 것이 율례가 끝났다고 그런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골로새서 2장 보세요. 근본주의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모든 게 이제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보세요. 2장 14절.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그렇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어요. 정사와 건세를 벗겨내요. 영적인 그런 그 사탄의 그런 영적인 것들이죠. 정사와 건세를 벗겨내요.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구약에 여러분들 음식 유대인들이 가려서 먹는 음식이 있었다고요.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술을 얼마나 먹고 언제 먹고 이런 것들.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대 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이 사람은 저걸 더러운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 고기를 먹으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당신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안식일 교회 사람들한테 이 구조를 보여주라고 그래.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 왜? 그 주님께서 그 법령을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으니까. 그러나 1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자에서 66장 보세요. 18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아노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즉 활을 당기는 타시스와 폴과 룻과 투발과 야완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였던 멀리 떨어진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그들은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죽게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릇에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미래라고.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씨와 너의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다시 안식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림자라 그랬어요. 앞으로 올 그림자 같은 거. 자, 그래서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1절, 이사야서 19장 21절에서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그러면 그날에 이집트인들이 주를 알 것이며 제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녕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천년왕국의 성전이 나온다. 그것은 여태까지 있던 성전이 아니에요. 그 모든 척도를 볼 때 그 규격과 모든 것이 천년왕국의 성전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22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